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부활절 당시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맨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이 부활절의 모습은, 그 장면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밤새 안식일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몹시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품입니다. 향품을 왜 들고 갔다 했습니까? 죽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몸에 발라주기 위해서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린 무덤을 목격했을 때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저 슬퍼서 울고만 있을 뿐이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과 13절 말씀도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한테 자신들이 만난 그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본문 말씀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죽하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의 이 믿음 없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으로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주님의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앞뒤가 탁딱 맞아서 떨어지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문제들을 수학 공식에 넣으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세상 문제들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그대로를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밝힙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을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종종 눈물도 흘립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없어서 돌아서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요,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한 것 가지고 따라다닌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부활 사건의 초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현장의 그 첫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이 모두가 다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고요. 또 그녀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제자들도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마가는 부활 사건의 현장이 이 빈 무덤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다른 현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절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게 청년은 천사죠. 이 천사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 사건의 초점은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요, 천사가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번지수를 잘못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서로 약속이 되어 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빈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이고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사역, 그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두 두려워서 자기들도 그렇게 잡힐까봐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꽁꽁 숨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 첫 사랑의 장소, 그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의 장소,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축복의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그곳으로 찾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은혜의 장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계획해야 합니다. 열정이 식었다면, 신앙에 대한 낙심만이 있다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를 찾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던 그 은혜의 현장, 그 사랑의 현장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모인 그 제자들에게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시고는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명령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등장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일들을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만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세상을 향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낙심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났고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바로 부활의 산 증거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만으로는 믿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증거했을 때 도마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아무도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들 속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해도 이제는 그 입술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더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우리도 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이 정말 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부활의 산 증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늘 기억하고 이 땅 사는 동안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분명한 증거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